오늘 제목은 교정입니다. 교정. 지난주 교정에 대하여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메인 포커스가 뭐였죠? 미안해요 물어봐서. 한 주 전 거를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잠언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다 여기 달렸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교정해야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여기입니다. 눈, 시선입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데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쳐다본 거를 가지고 똑같은 걸 봐도 사람마다 해석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저렇게 해석이 다를까? 교정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시선의 문제라고 합니다. 어느 각도에서 봤냐 그 얘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어느 각도에서 살았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목사님 모십시오. 교정은 어떤 거죠? 한 번 하면 다 교정이 끝나냐? 천만의 이야기예요. 자, 저기 피아노 있습니다. 키보드는 그렇지 않은데 전자악기에서 주파수를 딱 전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220 국제 규격의 A 라 음을 딱 치면 220의 주파수가 딱 220번 떨게 딱 만들어 놨어요. 저거는요 220번 떠는데 저거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려요. 그래서 늘 연주회 하기 전에는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저건 튜닝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A음, 라음을 절대적인지 모르겠지만은 치면은 220번 딱 떨게 만들어야 다른 악기들하고 소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매번 튜닝을 해야 돼요. 사람은요, 한번 마음 딱 먹으면 여러분 그게 가요? 예배 끝나면 없어져 버리는데, 심지어는 한국말에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이다. 마음 딱 먹었어도 3일 못 갑니다. 또 튠업을 해야 돼요. 또 튜닝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정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선을 교정하라. 봐야 될 것을 정확하게 보고, 봐야 될 측면을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바라본 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아는 것. 그걸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다 같이 함께 보면서 긍정과 부정 사이에 괄호가 있는데 저 키워드 하나가 긍정과 부정을 확 구별짓게 만드는 그것이 뭡니까? 지금 얘기했던 시선이에요. 시선. 긍정과 부정은 여러분 극과 극인데 그 가운데서 시선이라는 단어 하나가 양쪽으로 확 정반대로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측면에서 봤냐 그 얘기입니다. 긍정적 측면에서 보냐 아니면 부정적 측면에서 보냐. 어느 한 사람을 올라오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시선의 문제 가지고 본 거예요. 좀 잘난 사람 나오면 열등감 가지고 쟤는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해.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 안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선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시선이 정확하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과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데 나에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다른 질문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여러분 알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여기다가 써 붙여놓고 한번 한 적이 있어. 그래도 못 맞추면은 나는 오늘 되게 실망할 거야. 맞춰줘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는
뭐라 그랬죠? 예? 예? 그렇죠. 습관입니다. 계속 설교할게요. 이제 힘을 얻어서. 맞춰줘서 고마워. 습관입니다. 아, 저 사람은 뭘 해도 습관이 저렇게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아, 저 사람은 습관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뭘 해도 저 사람은 참 실패 쪽으로 가게 돼 있어. 습관입니다. 자, 목사님 보시죠. 습관은 누가 준 겁니까? 내가 만든 겁니다. 누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너 이런 습관 가져야 된다, 이런 습관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습관이 되게 한 것은 반복적인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합치면 뭐냐면 사람은 시선에 의해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습관이 돼버리면 그것이 여러분 나의 삶의 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무엇을 봤을 때 그거를 어느 측면에서 봤느냐, 눈으로 본 것은 생각이 되고 생각이 된 것은 말이 되고 말이 된 것은 행동이 됩니다. 행동이 된 것은 여러분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열등감이 꽉 찬 사람이에요. 왜? 대화하는 거 보면 알아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다가 대입시키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대입시키면서 모세라는 인물을 끄집어내서 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이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살입니다. 80이면은 인생 여러분 거의 다 살았다고 우리가 지금은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진 않아요. 모세가 200살 넘게 살았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40세 때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아내 집에 빌붙어서 장인어른 목축업을 도와주면서 거기서 하루 세 끼 얻어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비전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상당한 실패자죠. 처가댁에서 붙어가지고 장인어른 양이나 이런 것들이나 쳐주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건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언변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리더자가 되려면 말 잘해야 되는데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시선을, 모세의 안목을, 상황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 눈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교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 그러면은 율법의 대가요. 모세 그러면 전 세계가 얘기하는 리더십 중의 리더자, 모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교정하세요. 제발. 젊었을 때 얘기하면 너무나 비관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아, 쟤는 젊었을 때부터 왜 말이 저럴까? 뭐든지 다 시기, 질투, 남 헐뜯는 거, 그게 그냥 입에 배버렸어요. 야, 저게 습관이 되면은, 지금 20대 때 저게 습관이 되면은 30, 40, 50, 60은 뻔한데, 너무나 비관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교정해야 되고 교정할 수 있는 나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교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께 교정을 꼭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딱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 다윗은 주를 보게 하소서. 바울은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부름의 소망을 하나님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바울은요 기도할 때 상당히 본질적인 거, 건더기 붙잡고 기도하는 거, 국물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알맹이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거. 내가 뭘 교정해야 되나?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전공 뭐 할까요? 여러분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나요? 내 눈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시선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성의 법칙을 교정하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제가 괄호하고 썼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시선을 바꿔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일생은 평생 그저 새끼 먹고 살고 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관계성의 법칙을 교정하라. 이 말은 모세의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저를 보세요. 모세의 이야기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혀가 둔해요. 하나님 부르려면 마흔에 부르지. 내가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 당당한 포지션인데 젊고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그때의 나를 부르시지. 하나님 어쩌자고 80된 지금 나를 불러가지고 아무 쓸모없고 권세 없고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몸도 늙었고. 이해되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0세에 부르면 모세는 지잘난 맛에 난리 떨어요. 난리 떨어. 하나님이 out of control, 이건 컨트롤이 안 돼. 하나님은 80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80까지 기다려서 모세의 입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 중심에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거면 좋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모세야, 네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 이 지팡이가 여러분 뭘로 보냈죠? 뱀으로 보냈어요. 뱀 정도가 아니에요. 구렁이야 완전히. 그것을 다시 잡으니까는 지팡이가 됐어요. 네 손을 내 품에다 넣었다가 한번 꺼내봐라. 완전히 문둥병 손이 돼버렸어요. 다시 손을 넣으니까 다시 손이 깨끗해졌어요. 네 손이나 네 지팡이나 너한테 달린 것이 아니다. 나한테 달린 거다 그 얘기예요. 너는 네 손도 의지하지 말고 네 지팡이도 의지하지 말고 네가 뭘 가진 거, 네 학식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너는 나만 의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마. 내가 할 말을 하게, 내 입에다가 내가 할 말을 하게 하마. 염려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젊은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시선이 자기 중심에서 조금 시선을 교정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을 나를 쳐다보니까는 이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학비 다 내지도 못하고 이거 뭐 정말 아직 말이 아니야. 내 처지를 보니까 아직 젊으니까.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전부는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하고 직업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평생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오늘의 나일 뿐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자, 목사님 보세요.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독초같이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든가 이빨을 꽉 깨물고 내가 반드시 이겨내리라 이렇게 되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고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사람이 아주 강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변해가서 교만한 사람이 되든가 또 하나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완전히 쭈그러들여서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열등감에 확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후자가 모세 같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전자나 후자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나 열등감 가진 사람이나 다 출발점이 어디냐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앞으로 나갑니다. 관계성의 법칙,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비전을 성취시켜 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터닝 포인트, 그런 것이 딱 보이는 지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해요. 나 중심일 때는 내 사람, 내 위주, 내 방법, 내가 우선. 그러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것이다, 지금의 내가 영원한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시선이 교정될 때는 나타나지는 현상은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 네 옆에 형 아론이 있잖아. 여러분, 모든 해답은 내 옆에 다 있어요. 사실은 너보다 3살 위에 형 아론이 있잖아. 염려하지 마. 너희 형 아론은 말에 끝내주는 사람이야. 알지? 모세야, 우리 형 아주 정말 달변이에요. 달변.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형한테 얘기해. 그러면 형이 너 대신 다 이야기할 거야. 그러나 너가 할 말은 내가 해주마. 내가 너한테 얘기하면 너는 그 이야기를 니네 형한테 얘기해. 그러면 형이 백성들 다 모아놓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다 설득당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뿐일까요? 아론이면 다 해결되나? 아니에요.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옆에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40세였습니다. 아주 당당한, 전쟁에 능하고 철저한 순종과 복종의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먼 훗날에 여호수아는 제2인자가 되고 제2대 리더자가 되고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정복하기 힘든 그 땅을 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산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산지 내가 가서 점령하고 내가 갈 테니까,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성의 법칙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자기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자기만 보는 사람은 내 옆에 정말 좋은 사람을 보내도 다 쫓아버립니다. 시선이 교정이 안 된 사람은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다 멀리 쫓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지난주는 이것과 비슷한 설교를 했는데, 마음을 교정하라의 첫 번째가 1%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놔라 그랬어요.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놔라. 하나님이 마음껏 여기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기억나시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을 좀 많은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눈이 성경에 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수도 없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경이 여러분을 읽어버릴 거예요. 성경 읽으면은 나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어. 그런 경지.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고, 내가 성경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여러분 해답을 막 던져주고는 그런 친밀함, 시선이 교정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법칙을 교정하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시간의 법칙을 교정하라. 괄호 안에 있는 거 시작.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눈을 교정하라. 인간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루 24시간 속에서 사는 겁니다. 젊은이 여러분들 설교 다 잘 들어야 되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쓰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쓸 때는 크로노스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지금 14시 49분, 아니 지금 2시 49분,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예배 끝나면 우리 목장 모임,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선인이든 악인이든 예수를 믿든 않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지구의 움직임 속에서 한 시간이라는 것이 흘러가는 것은 다 똑같이 살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그가 여러분 48시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쓰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때는 헬라어에서는 카이로스라는 말로 바꿔요. 그건 사람의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이에요. 때가 참해. 그때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 일하기 시작하니 그 시작하는 그 시점을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자, 이 이야기 하려면 4시간, 8시간, 10시간도 부족한데, 자, 설교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합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르는 이 속에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심어놨어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은
비빔밥 돼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그게 띄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 믿으면 되냐면 내 인생의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일해. 천년을 하루 시간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이세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24시간이에요. 그러다가 내 인생의 한계가 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을 심어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시간을 심어놨어요. 로마 시대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돌아가셔야 될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부활해야 될 3일 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분은 승천하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40일 후에 성령을 이 땅에 부어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에 부어줄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놨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을 정해놨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사는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자꾸 건드려서 희한하게 자꾸 해석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 확실하게 아는 건 있어요. 저하고 같이 구약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은 들었을 겁니다. 성경은 무지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무지하게 쉬운 책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법을 다 가르쳐줬어요. 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니까. 그 농사법에다가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심어놨어요. 농사를 지면서 깨달을 수 있게. 얘들아, 너희들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발름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다는 창건의 역사, 나라의 시작의 역사. 그래서 너희들은 유월절에 꼭 유월절을 지켜.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발점이 되신다. 너희들 그거 깨달아. 그리고 3일 있다가 초실절을 지켜. 벼이삭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 희한하죠. 6월절 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이 농사법 레위기에서 주신 역사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라이프를 사건으로 다시 한번 리뷰, 하나도 틀림없이 예수님은 6월절 날 딱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은 3일 후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면서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서 지키는 것이 그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해준 또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어요. 너희들은 나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이 나팔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언제 오십니까? 나팔절 날 여러분 재림하세요.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어느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계획이 어그러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스케줄대로 그대로 했어요. 마지막 하나, 이루지 못한 거 하나. 나팔절. 목사님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나팔절이 뭔지 잘 알아요. 나팔절 날 되면 유대인 애들이 나팔을 들고선
나팔 불고 다니면 아침부터 시끄러워 죽겠어요. 나팔절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 달력의 1월 1일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은 안 그런데 어떤 달력을 쓰죠? 우리는 음력 달력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을 세는 거예요. 1월 1일이 아닌데 2월 달쯤 가서 우리는 구정을 세요. 그날이 1월 1일이에요. 동양 달력의 새해. 그러면 유대인들이 쓰는 1월 1일 달력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걸 써요. 그것이 대충 언제냐면 7월 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월 달쯤 되면은 다 놀아. 막 가게문 다 닫아버리고 일주일 동안 출근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가 다 마비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유대인들 달력대로 같이 함께 가요. 나팔절 날 되면 나팔 소리가 울리고 애들이 문을 두드리고 뭘 달라 그러냐면 사탕 달라 그래요. 그거를 할로윈 대회에서 역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대문 열고서는 사탕을 줍니다. 다 유대인 애들이에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이 나팔절이구나. 그 나팔절날 주님이 오세요. 왜? 저 이단이라 그러지 마요. 성경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까. 딱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 마음대로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갑자기 이런 사건이 터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짜놨어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저를 보세요.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짜놨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개인이나 내 개인도 내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아멘 하세요. 아유, 어떻게 내 인생은 이따위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그런 시각을 교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안에서 유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놨던 하나님의 시간이 보세요. 자꾸 연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장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의 육적인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은 땡겨서 일찍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문제를 더 꼬아가지고 더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위 말하는 성공으로 끌 수도 있고 여러분을 처절한 실패로 끌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믿으시면 아멘.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이런 세 가지의 분명한 것을 깨닫습니다. 첫째, 시간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시간의 가치를 아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귀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내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구나. 지난주 화요일날 목사님 생일이었어요. 그랬구나. 괜찮아요.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 연장. 64개 초를 꼽는데 내가 이렇게 됐구나. 카톡으로 문자가 오는데 60세 이상 고령자들은 부스터샷을 맞으세요 이러는데 이게 나구나. 내가 국가에서 고령자에 속하는구나.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새벽에도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목사님 들어올 수 없겠습니까? 다들 자기 편리한 대로만 이야기해. 비행기 있으면 내가 들어갔지. 지금 교회, 화장실, 우물 이 세 개를 세네갈에다 동시에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에 봉착한 것 같아요. 저에게 상세하게 메일로 주세요. 에티오피아 에어라인 지금 다 문 닫혀서 갈래야 갈 수도 없습니다. 일단 제가 내일 다시 부스터샷을 맞고 방법론은 찾아보겠지만은 할 일은 많고 가야 될 곳은 많고
여러분, 시간의 가치성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안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내 인생이지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가치성, 시간의 가치성, 인생의 가치성,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번 거를 잘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쓰기 위해서 버는 거지 벌기 위해서 버는 인생이 아니거든. 얼마만큼 벌었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썼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 번째, 시간의 창조성을 믿습니다. 시간의 창조성을 아는 자예요. 저를 보세요. 하루 24시간을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 안에서 지금 새 일을 이루고 계세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새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고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의 책임성을 아는 자입니다. 내 시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시간에 대해서 누구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간의 귀중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교정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간의 법칙을 교정하라. 공간 개념을 바라보는 눈이 교정돼야 돼요. 어렵죠? 가로하고 제가 써놨습니다. 나의 크기에서 하나님의 크기로. 시작. 나의 크기에서 하나님의 크기로. 공간적 개념이죠. 인생은 시간적 개념에서 살지만 사실은 이런 공간적 개념에서도 살아요. 그 공간적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사이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존재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를 그 사람의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되게 잘 살아 할 때 우리는 되게 돈으로 환산하지만은 하나님의 환산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가 얼마나 크게 쓰임받고 있느냐, 저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오고 있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전 세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느냐.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저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밟는 땅이 다 내 거예요. 아멘 하세요. Unlimited. 세계가 좁은 거예요. 그런 공간적 개념에 눈이 교정돼야 돼요. 비록 내가 신당동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으나, 목사님이 비록 신당동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더 크게 쓸 줄로 저는 믿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정말 전 세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나올 거라고 나는 믿고 열매를 토하고 있는 거예요. 감기 걸렸지만. 꼭 내가 안 가도 되잖아.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가면은 그게 그거예요. 저를 보세요. 공간적 개념을 그릇의 크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날 더 크게 써주시고 열방이 주볼 때까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비전을 크게 열어라. 너 땅을 밟어. 그리고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해. 비전의 문을 열어. 내 공간의 크기를 넓게 해. 내가 가득 채워줄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안 한 거야. 네가 기도 안 한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안 나온 거야. 네 방식대로 산 거야. 너 중심으로 살았어. 그래서 12절은 뭐라 합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둔 거야.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자신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신을 작게 여기거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러나 그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강가에 떠내려간 모세, 그는 세계 최고의 리더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식구들을 다, 여러분, 모세는 그런 지도자로, 그래서 양을 치던 다윗,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30세에 그는 등극하게 됩니다. 저를 보세요. 과연 그런 꿈을 꿨을까? 그런 비전을 가졌을까? 그러지 않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흐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를 확장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이 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땠나? 나는 어땠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아내신 사모님이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누님이 야간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집이 가난했어요. 나라 전체도 다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1975년도였으니까 5년도인가요? Anyway, 그런데 직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아내신 사모님이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는 폐결핵이에요. 굉장히 중한 폐결핵이었어요. 초기도 아니라. 그래서 다 포기하고 직장 다 사표내고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서 약을 이만큼을 타가지고 그렇게 하고 수원에 있는 칠보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거기서 치료하고 저희하고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여름방학에 우리 누님이 보고 싶어서 기차를 타고선 수원에서 내려서 시내버스를 타고 칠보산까지 가서 거기서 도로가 잘 닦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칠보산 기도원까지 걸어 올라가고 저희 누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님 옆에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저희 누님을 그렇게 지극정성 딸처럼 보살펴주는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김진자 전도사님. 저는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제 동생이에요.
본인 자신은 금식하면서 저희 누님에게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해가지고 엄청 잘 먹였습니다. 폐결핵 환자는 잘 먹어야 된다. 그래야 약이 세기 때문에 얼른 치료받을 수 있다. 제가 한번 청년부에서도 간증했습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기도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래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길게 기도하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딱 너무너무나 기분 좋은 기도 하나는 지금까지 생각나요. 하나님, 이 학생이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딱 생각나. 그 순간에 내가 미국 가는 거야? 그 당시 나는 부산도 못 가봤어. 제일 멀리 가본 게 인천이었어요. 수련회에서 대천 해수욕장 간다 그러면 그거는 1년 동안 기다렸던 수련회야. 제일 멀리 가는 거니까. 근데 내가 뉴욕으로 가? 뉴욕이 아니라 미국으로 가? 그리고 전 세계를 선교사하는 선교사로 내가 쓰임받아? 되든 안 되든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그냥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기억나요, 그냥. 그런데 목사님 보세요. 그런데 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이야기와 똑같은 거로구나. 내 주변에 미국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자꾸 해주는 거예요.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선교사들이 강의하는 과목이 몇 과목이 있어요. 그 선교사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때는 그런 기도 여러분 생각도 안 나요. 음대 교수들이 있었으니까, 그분들의 강의에 내가 들어갔으니까, 그분들이 지휘하는 합창단에 내가 대원으로 들어가서 내가 부지휘자였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지휘하고 내가 부지휘자로 있는 그 합창단이 미국으로 초청 받아서 연주회를 간 거예요. 내 돈 1원도 들어가지 않고 전체 다 학교에서 지원해주고 약 한 달 반 정도를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매일 연주회를 다니면서 미국 구석구석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든 비전이 반드시 미국 다시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만나지는 사람들이 아시아 선교사님들을 자주 만나게 됐어요. 아시아 선교사님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은 경배 찬양 집회를 인도하면서 찬양단원들하고 같이 함께 아시아로 그 선교사님들이 계신 보르네오 정글로 선교를 다니게 돼요. 그러다가 획기적으로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든 분이 장하길 목사님이에요. 장하길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우리 둘째 누님하고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장하길 목사님이 살고 있는 집 신당동 중앙시장 2층에 가보니까 대책 안 쓰는 교회. 그 교회 가서 인사 처음 하고 그 다음날 결혼식장에서 만났어요. 장하길 목사님이 미국의 부흥에 가서, 저는 그때 캐나다 집회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안 목사 지금 토론토에 있지, 토론토에서 뉴욕 멀지 않으니까 잠깐만 좀 내려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대원들 40명을 인솔해서 갔는데. 그렇게 하고 한국 돌아와서 장하길 목사님이 너 미국 가라. 너가 그렇게도 기도했던 거니까.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미국으로 왔어요.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개척을 하고 교회 부흥하고 그리고 사표를 내고 그러면서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2년 전에 이 땅에 온 거예요. 나는 미국 가는 그날 1995년도 9월 12일 날
인천공항도 없었던 김포공항에서 우리 아들, 2살 난 아들을 품에 안고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함께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대한민국 땅을 쳐다보는데 누가 기억났냐면은 칠보산에 계셨던 김진자 전도사님. 그분 기도대로 가는구나. 내 안에는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이 예언 기도해 준 거구나. 그리고 난 꼭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내 인생이 가는구나. 그리고 나는 제일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사역한다는 그 미국 땅으로 가는구나. 그분이 제일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25년 동안 개척하고 다시 한국 나오면서 그분 말대로 가는구나. 전 세계를 위해서 선교하는 거로구나.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흐름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게 붙여놨는가? 그건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눈을 교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을 교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는 것이 능력이에요. 거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서 크게 쓸 줄로 믿습니다. 교정하세요. 교정하세요. 젊은 시절에 교정이 안 되면은 여러분 나중에는 그건 교정이 안 돼요. 아까 맨 처음에 올렸던 화면 한 번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부정과 긍정 사이에 있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선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쳐다보느냐? 성공과 실패. 계속 이어서 성공과 실패. 그 사이에 있는 여러분 핵심적 단어는 습관이라 그랬습니다. 매일같이 교정하고 교정된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끌고 가는 그것을 성령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의 십자가를. 그런 젊은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